샬롬, 샬롬, 샬롬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9월 23일 2주 전 화요일 날 새벽을 인도하러 제가 집에서 내려오는데 그날 새벽에 요즘에 제가 이제 이렇게 한 11시면 일단 자고 그리고 새벽 한 3시 좀 전에 일어나고 이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11시에서 2시 사이에 이렇게 뇌가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하고 한대요. 그래서 건강은 또 제가 지켜야 되는 거니까. 이날도 그렇게 이제 한 3시 전에 일어나서 이제 말씀을 다 준비를 하고 내려오는데 마음에 이 샬롬이 너무 강하게 샬롬에 대한 생각이 강하게 임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제가 부교육자랑 담임 목사 처음으로 원고대로 설교를 하지 않은 유일한 날이었습니다. 처음이에요, 처음. 오신 분들은 제가 이제 원고대로 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려서 알죠. 그리고 그날에 이제 이 설교 말씀을 대충 밑그림을 다 그렸던 말씀입니다. 제가 최근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교를 여러 차례 계속 이어서 했습니다. 그건 제가 돌아봐도 제 마음은 아닌 것 같아요. 제 마음은 아닌 것 같고 하나님이 저나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진리와 거룩, 진리와 공의, 진리와 화평으로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고 살아내야 하는데 이걸 우리가 가르침을 받지 않았던 거죠. 그냥 이 땅 바라보고 아이들 키우고 아이들 결혼시키고 그렇게 살아가면 교회만 잘 나오면 예수를 잘 믿는 줄 우리는 배웠죠. 근데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끊임없이 말씀하는데 그 마지막이 화평, 샬롬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 주인으로 믿고 받아들여 영접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몸은 이 땅에 살지만 우리 영은 이미 어디에 살죠?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거예요. 이것을 믿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이미 속했고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면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 제가 20절 읽고 여러분들 21절 읽을게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아멘. 한 구절 봅니다. 하나님 나라는 무엇이라고 하느냐 하면 세 번역으로 로마서 14장 17, 18절은 같이 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일과 마시는 일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입니다. 그리스도를 이렇게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습니다. 아멘. 좀 두시면 제가 이제 원래 우리 성경으로만 보다가 한번 다른 번역을 찾아봤어요. 봤더니 제 눈에 들어온 중요한 표현은 18절입니다. 그리스도를 이렇게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안에 우리가 누려야 되는 게 의. 이게 우리의 의가 아닙니다. 내 의가 아니라 예수님의 의가 우리는 옷 입혀졌죠. 그리고 우리는 평화를 누려야 되고 원래 우리 성경은 희락이라고 하죠. 희락. 기쁨이 우리 안에 있으면서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섬겨야 한대요. 그때 하나님이 뭐 하시고? 기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는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럼 우리를 돌아봐야 하는 거예요. 그럼 나는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성령을 체험했다고 이야기하고 그러는데 내게는 평화, 내게는 희락, 기쁨이 있는가? 난 그렇게 그리스도를 섬기는가? 한번 돌아봐야 하는 거죠.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는가? 이걸 우리는 돌아봐야 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볼 때 우리 교회 많은 분들이
샬롬이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게 참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예배하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다 하는데 마음에 평화가 없어요. 샬롬이 없어요. 늘 쫓기고 무언가에 매여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다 보이고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원래 여기 현수막에 있는 것처럼 제가 최근에 깨달은 건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성령께서 진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성령 안에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냥 교회를 다니며 예배해서 나이가 들고 오래되면 샬롬을 누릴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젊어서도 샬롬을 일찍이 우리는 누려야 함을 많이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며칠 전 목요일 날 옥천에 일이 있어 잠깐 다녀왔습니다. 나시린 수도원이라고. 제가 가본 수양관, 펜션, 통틀어 제일 좋았습니다. 와, 얼마나 좋은지요. 한 룸에 방이 있어요. 방 안에 침대가 4개가 있습니다. 1층짜리 침대가 4개가 있고 다 편백나무로 둘러져 있습니다. 벽돌은 황토 벽돌에 침대 4개에다가 화장실이 또 2개입니다. 주방 시설이 있고 중간에 큰 테이블, 좋은 테이블이 딱 놓여져 있어요. 이야, 좋다. 가서 이제 왜 갔냐면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줌 세미나가 이제 지난 주부터 시작됐어요. 섬기는 분들이 모여가지고 조장이랑 섬기는 분들이 이제 바베큐 파티한다고 조용수 목사님, 존사님 아버지 되시죠? 연락 와가지고 직접 연락하셔가지고 갔습니다. 2시간 10분 정도. 거리도 괜찮아요. 제가 보라를 배우고 지금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더 깨닫는 게 이 조 목사님은 진짜 자유하시다라는 생각이 제게 있어요. 야, 이분은 진짜 샬롬하신다. 그분 주변에 사람들이 늘 많이 모입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그분을 닮아가요. 그분의 샬롬을 자기들도 배워가요. 솔직히 저는 샬롬을 아직 깊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직 얕은 수준입니다. 근데 샬롬이 더 깊어지는 것이 신앙이구나라는 걸 9월 23일에 깨달은 겁니다. 자유해야 하는구나라는 걸 미처 깨달은 겁니다. 우리 찬양팀이 앞에 마지막 찬양에 주께 맡긴 나의 삶을 불렀죠. 생소한데 이게 찾아보니까 1990년도 초에 나온 곡입니다. 최인혁이라고 아시죠? 그분이 만든 곡이에요. 그래서 생소한데 왠지 익숙한 이렇게 음정이죠. 이렇게 하는 게. 가사를 읽어드리면 주께 맡긴 나의 삶, 근심 걱정이 없다네. 주가 주는 평안 속에 언제나 함께 한다네. 그 친밀한 손길은 낮엔 구름으로 인도하시고 밤에 불기능으로 지키셨네. 주께 맡긴 나의 삶. 아마도 제가 이번 주에 샬롬을 설교한다고 해서 이렇게 콘대를 짠 것 같아요. 예수 믿는 것은 이 가사처럼 사는 겁니다. 이 땅의 모든 걸 다 맡겨드리고 우리는 예수를 믿고 근심 걱정 없는 날을 사는 거예요. 근데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몇 분이나 그렇게 살까요? 자유할까요? 분명히 가사에서 말합니다. 친밀한 손길이 밤에는 구름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신대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건 샬롬을 누리게 하는 게 신앙생활이구나라는 걸 처음으로 제가 깨달았습니다. 샬롬이 있어야 됩니다. 안식이 있어야 되고 자유함이 있어야 됩니다. 자유함. 진리는 우리를 뭐하게 하죠? 자유케 합니다. 근데 우리는 늘 무언가에 매여 신앙생활을 급하게 쫓겨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데 늘 내 얼굴은 인상이 찌푸려져 있고 내 마음은 얼굴은 웃지만 내 마음은 근심과 걱정이 많은 삶을 살아갑니다. 제가 깨달은 건 여러분 교회를 잘 다닌다고 샬롬이 저절로 깨달아지지 않는다는 깨달음입니다. 주변에 목사님들도 제가 얼마나 많이 압니까? 그분들 만나서 대화하거나 그래도 샬롬이 있나 하고 의문이 드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신앙생활 오래 한 분들 있죠? 그럼 잘 알죠? 그러면 그분들은 과연 샬롬을 누리는지 한번 보세요. 많지 않습니다. 정말 기쁨과 평강으로 그리스도를 섬겨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성도는 정말 극소수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광고도 하고 지금 설교에도 보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읽지 않았지만 두 번째 본문 있죠. 요한복음 14장 27절을 우리 크게 읽고 아멘합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이 아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주님이 그럽니다. 나의 평안을 내게 준다.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평안을 누려야 됩니다. 우리 마음에 근심하지,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빌립보 말씀 본 것처럼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복음 위에 하나 되어 싸우고 그렇게 달려간다고 이미 우리는 배웠습니다. 이게 성도의 삶이에요. 이게 예수 믿는 자의 삶입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샬롬이 여러분들에게 나중 되면 임하지만 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말씀 보면 두 가지로 나눌 텐데요. 첫 번째는 먼저 우리 본문의 위치를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1절 보시면 솔로몬의 기도를 마침에 뭐가 내렸어요? 불이 하늘에서 떨어졌습니다. 번제물과 제물들을 다 불살랐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게 됩니다. 성전에 2절에 아무도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영광이 가득했어요. 3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아멘. 마치 요한계시록의 예배의 모습과 거의 흡사합니다. 지금 솔로몬이 기도해서 불이 떨어졌어요. 그 앞에 뭐가 있냐면 2장부터 해서 성전 건축을 준비하고 5장에 성전이 지어지고 5장 끝에 중간에 언약궤, 그러니까 10계명이 성전에 안치됩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기도하고 긴 기도를 7가지 중보 기도를 합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자기를 위해서는 단 한마디도 솔로몬이 기도하지 않습니다. 다 후손들 위해서, 심지어는 이방인들 위해서 기도를 꽤 길게 합니다. 이 기도가 맞춰지자 불이 떨어진 거예요. 뭘 말하죠?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었다, 응답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5장에서도 오늘 본문에서도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이 말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매로다 인 거예요. 오늘 말로 하면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4절에 엄청나게 많은 제물을 드립니다. 소 22,000마리, 양 11마리를 번제와 화목 제물을 드립니다. 일주일 동안 드립니다. 6절에 다시 나오죠.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매로다 라고 또 고백합니다. 이게 7월 18일로 14일 일주일 동안 드립니다. 유대인들에게 7월달은 매우 중요한 달입니다. 종교적으로 7월달이 새해가 시작되는 달입니다. 그리고 7월 10일이 대속죄일이 속해져 있는 이 달에
일부러 솔로몬은 낙성식을 거행했다고 새벽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주일 낙성식을 드리고 8절로 10절 보면 또 일주일간 장막절, 초막절을 지킵니다. 3대 절기 아시죠?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장막절은 3대 절기입니다. 모든 남자는 무조건 예루살렘 가서 절기를 드려야 하는 그 절기가 또 일주일 이어집니다. 8절에 보시면 하맛 어귀에서부터 애굽 강까지의 온 이스라엘의 심히 큰 회중이 모여 그와 함께 하였다 말합니다. 여기 지명 두 곳이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땅을 주겠다 약속하셨어요. 이 땅이 솔로몬 대에 와서 이루어졌어요. 근데 그 모든 땅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절기를 지킵니다. 9절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덟째 날에 무리가 한 성회를 여니라. 제단의 낙성식을 7일 동안 행한 후 이 절기를 7일 동안 지키니라. 아멘. 7일 7일 합 2주 14일 동안 7월 15일로 22절까지 초막절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10절 말씀에 23일 집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다윗과 솔로몬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푼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 부분이 제 마음에 참 부럽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2주를 집 떠나가지고 텐트 치고 예배를 드립니다. 한 사람도 불평하거나 피곤하네 이렇게 한 사람이 없어요. 모두가 기뻐합니다. 모두가 즐거워합니다. 그 마음이 가득해서 집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아마도 제가 이 대목에서 좀 강하게 와서 그날 새벽 설교를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이 모습이 저의 모습이고 여러분들의 모습이어야 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건 은혜 안에 성령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 평화와 기쁨을 누리는 겁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아직 누리지 못한다면 이따가 말씀드린 바대로 여러분은 반드시 이 과정을 통과해야 하는 겁니다. 두 가지를 봅니다. 첫 번째는 샬롬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오픈될 때, 열릴 때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는 지금도 죄라는 것들로 인하여서 막혀져 있습니다. 우린 태어날 때 원죄를 품고 태어납니다. 오늘 은채가 80일 된 아기입니다. 근데 이 아기도 죄를 가지고 태어난다고 성경은 말하고, 그리고 악한 세력들은 죄인이라고 고발합니다. 법원에 고발장을 보내요. 그러면 은채가 뭐합니까? 80일 우는 것밖에 모르는데. 근데 고발장이 접수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재판해야 됩니다. 재판에서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무슨 형벌을 받죠? 영원한 죽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아빠 엄마가 하나님 잘 섬기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경외해도 은채의 원죄는 지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신앙생활 잘해도 여러분 자녀들의 원죄는 지워지지 않는 겁니다. 우리 로마서 2장 한번 찾아봅니다. 로마서 2장 그리고 3장 이렇게 한번 찾아볼게요. 로마서 2장 1절로 13절 제가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1절로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그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뭘 피할 수 없어요?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같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가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그러니까 무리를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영광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하는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는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어렵다 하심을 얻으리니. 아멘. 여기서 여러분, 여기서 행하는 건 다 지켜 행하는 걸 말합니다. 율법을 다 지켜야 의인이래요. 로마서 2장에서. 다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지킵니다. 3장 9절부터 봅니다. 3장 9절로 24절 제가 읽을게요. 3장 9절.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로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17절 뭐라고 합니까?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뭐하다 그럽니까? 없다는 것이 성경의 결론입니다. 다 지킬 수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나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니라. 우리 세 구절 21로 24절 있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이렇게 의를 얻어야 하나님과 오픈됩니다. 하나님과 열립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열리지 않습니다. 우리 죄를 해결받아야 됩니다. 주 예수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인이 됩니다. 그러면 샬롬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모든 관계의 열쇠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먼저 열려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 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오픈되려면 두 가지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우리 동그라미 1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 요한복음 2절 보면 3절과 5절에 말합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사람이 물 곧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즉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다시 나아주는 자가 아니면 샬롬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성령으로 태어나야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에스겔 36장 26절 28절에 말합니다. 또 새 영 성령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 성령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이 은혜를 경험하는 자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되고 샬롬이 시작이 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내 마음이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그때 말씀이 율법이 즐거운 겁니다. 말씀이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게 백성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크게 읽고 하면 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믿습니까? 여러분, 성령 받는 방법은 다른 거 없습니다. 너무너무 간단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그럼 18절 19절 보여주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뭐 받았어요? 그러니까 안 믿는 모든 사람들, 대한민국의 수많은 사람들 다 심판 아래 살아가는 겁니다. 그 정죄는 이거래요. 곧 빛이 세상에 왔는데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뭘 더 사랑해요?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뉴스를 보시고 이 세상을 보십시오. 다 어둠 가운데 사는 이야기죠. 온통 빛에 관한 소식은 여러분 유튜브나 아니면 없습니다. 특히 뉴스 매체에서는 단 1도 보이지 않고 다 어둠 가운데 사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어 성령으로 태어나야 그때 샬롬이 시작됩니다. 이 샬롬은 누가 준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준다 그랬죠. 내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면 로마서 8장 15절처럼 하나님을 우리는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아버지 하는 거예요. 진심으로 아빠 할 수 있는 자가 샬롬을 맛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한 분이 있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여러분들을 끝까지 구원하길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분의 아들을 마음에 모시면 돼요. 이게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열쇠죠. 두 번째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왕이신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활해야 합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17절로 20절 보시면 우리 17절 18절을 우리 17절을 형제가 읽고 18절을 자매가 읽어볼게요. 17절 형제 시작.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도를 지키면 무슨 말이죠? 하나님 준 명령을대로 지켜 행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영원토록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지금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 말씀은 지금도 그대로 적용돼요. 부모가 신앙생활을 철저히 말씀대로 기도하고 성령 따라 순종하면 그 은혜가 제가 최근에 깨달은 건 하나님에게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후손들에게 때가 되어 은혜를 하나님이 베풀어 줍니다. 근데 19절 보면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들을 경배하면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할 것이다 말합니다. 두 번째가 말씀으로 생활하는 겁니다. 말씀으로 생활하지 않는 것은 오늘 본문 아래에서 다른 신을 섬기는 우상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삽니까? 말씀을 귀히 여기고, 말씀을 가치 있게 여기고, 말씀을 존중하고 지켜 행합니까? 아니 반대로 말씀 듣기 싫어하고 지키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삽니까? 그것이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상 숭배래요. 골로새 3장을 찾아보고 마칠 텐데요. 골로새 3장, 우리 신약성경 326페이지입니다. 3장 1절로 10절을 찾아보고 예배를 마칩니다. 샬롬을 방해하는 것이 뭐냐 하면 한 가지만 제가 오늘 다루는데 그게 바로 탐심입니다. 이 땅의 탐심. 3장 1절로 10절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예수 믿어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을 찾으래요?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이미 이 말은 십자가를 통해 이미 우리가 옛사람이 죽었다는 겁니다. 너희 생명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뭐하래요? 죽여라. 곧 음란과 부정, 더러움과 사욕, 정욕과 악한 정욕, 악한 욕망, 탐심, 탐욕을 말합니다. 탐심은 뭐래요? 우상 숭배입니다.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너희는 전에 너희 가운데 살 때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회방하는 것,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한 가지만 오늘 다루는데요. 말씀 생활에 가장 방해가 되는 건 이 땅의 탐심입니다. 탐심은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내 정욕, 내 욕심이 탐심입니다. 이게 우상 숭배라고 오늘 골로새 3장 5절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더 많은 것을 쌓고 더 높이 가려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더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들을 더 쌓으려고 합니다. 이게 탐욕이죠. 이게 여러분 우상이래요. 이게 여러분들 가득 차 있으면 샬롬을 누릴 수가 없어요. 예수를 믿어도 교회를 와도 이게 내 안에 여전히 있으면 샬롬을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도 내 열심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열심, 내 욕심으로 신앙생활. 그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열심은 전심이래요. 진심이래요. 성심이래요. 분주하고 열심히 뛰어다니는 게 물론 열심이죠. 근데 그것이 내 열심이면 이것도 뭐라는 거죠? 우상 숭배라고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안식일을 제정한 겁니다. 일하지 마. 멈춰. 7년째 안식년, 땅을 쉬게 해. 경작하지 마. 안식년 7번, 1년 더하면 희년이죠. 모든 종과 땅을 다시 되돌려줍니다. 자유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우리를 묶여있는 모든 것을 자유케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영원한 희년을 주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안에 진리가 있죠. 그러면 우리는 점점 자유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고, 그리고 그래서 공의와 정의로 살아가게 되고 화평을 누리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대요. 이게 제가 되어야 되고 여러분들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어떻게 신앙생활을 앞으로 하시겠습니까? 샬롬을 누리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예수를 영접하십시오. 성령 안에 거듭나십시오. 그리고 가장 먼저 내 안에 있는 탐욕,
탐심으로부터 자유하십시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우리에게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고 살아가셔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고 우리 가정이 되고 여러분의 가문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